찬양하세
시간 간절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만시하는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먼저 가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 동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홀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3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천국과 천상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미세한 문제마다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서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건강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충만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한 주일 동안 육신의 정욕과 내 유익을 쫓아 내 생각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이 성전을 떠날 때에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밖 세상은 전쟁과 각종 사고, 기록적인 폭염과 재난으로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 깨어서 있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은혜와 진리 안에서 복음을 지키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병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특송에 인내하셨습니다. 광고 전하겠습니다. 8월 오후 예배부터 성경 공부로 되었습니다. 8월을 복음으로 라는 주제로 갈라디아서를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 한건희 목사님, 정혜 목사님, 송희진 목사님 가족하고 함께 귀한 교제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개강 예배를 8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또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말씀하실 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네, 오늘 말씀은 복음의 소리꾼이 되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감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냉함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변화됐고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이 영화 아십니까?
트루먼, 짐 캐리는 작은 섬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트루먼에게는 아내, 친구, 직장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삶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사실 거대한 텔레비전 쇼에서 진행하는 주인공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장년이 될 때까지 트루먼의 삶 전체가 대규모 리얼리티 TV쇼였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떨어진 게 뭐죠? 하늘에서 조명이 떨어진 겁니다. 그가 하는 모든 순간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생중계되었고, 모든 삶의 이야기는 제작자에게 상이 만들어지고 사인이 유도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트루먼은 가짜 세상을 알게 되고 진짜 세상으로 나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요 장면이 그 바다 끝에 있는 그 하늘 모양인데, 그 문이 있죠? 그 문이 스튜디오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에서 지금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가짜 세상에서 진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 안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밖은 무섭고 두려운 곳이야. 이곳이 너에게 완벽한 삶을 주는데 왜 나가려고 하냐? 트루먼은 대답합니다. 난 두렵지 않아. 그래서 떠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트루먼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누렸던 안정과 인정, 통제와 권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세상으로, 자유가 있는 곳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가짜 신앙, 율법주의가 아닌 진짜 신앙, 복음을 향해 자유, 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갈라디아의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성도와 그리고 율법주의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 복음을 믿고 있었는데 율법주의 성도들이 할례와 율법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사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너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에서 사용한 동사는 강한 뜻의 헬라어로 중요한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율법을 쫓는 모든 성도에게 뭐라고 시작하죠? 형제들아,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서로 싸우거나 자기 주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야 라는 말로 형제들아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성격이 MBTI 유형으로 보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ENTJ 지도자형 아니면 ENFJ 선도자형이지 않을까. 그는 강력한 지도력, 또 어디서든지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지도력과 어디든지 가도 자기가 1등이, 으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지에서는 그의 따뜻한 마음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돼야, 바뀌어야 한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MBTI 유형을 너무 세부적으로 나누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형에서 벗어나거나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발표하거나 앞에 나서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친구들은 무엇을 먼저 물어보죠? 너 MBTI가 뭐야? 우리는 MBTI 유형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MBTI 유형이 맞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처음부터 판단하고 그 인원들은 제외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 안에서 살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삶을 이끄는 것이 성격인 그 MBTI 유형이 아니고 복음대로, 성령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가짜 복음 안에서 살아있음을 지금 시인하고 있습니다. 트루먼 쇼에서 트루먼은 자기의 삶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길이 가장 바른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그 당시 가장 권위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은 성경 자체를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사람들의 성경 해석을 종교적인 권위와 지침으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으뜸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권위만으로 비교한다면 아마 교황의 후보자담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유대 정통과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또 로마 시기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상당히 높은 지위와 재력을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 유대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가장 으뜸이 되는 제자였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유전자입니다. 얼마나 고급 교육을 받은 수제자입니다. 사울은 유대교를 잘 지키기만 하면 그는 그의 스승 가말리엘보다 더 뛰어난, 더 위대한 유대 학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 가정 안에만 잘 지키고 있었다면 그는 사회적으로 위대한 권력자, 돈 많은 재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유대교를 으뜸으로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세오경 율법을 중심으로 성경을 재해석하여 종교적인 권위와 지침으로 삼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납니다. 그의 삶은 외형적으로 보잡고 별 볼 일 없는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예루살렘에 나타나 자신이 왕이라고 말합니다. 유대교를 믿는 대부분 사람들은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실 왕을 통해 삶의 안정과 인정, 통제와 권력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신 분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를 죽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부활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지상사명, 복음을 전하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승천하십니다. 그 당시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유대교를 믿겠습니까? 아니면 기독교를 믿겠습니까? 당연히 다수가 믿는 유대교. 많은 학자들이 있는 유대교가 더 권위 있고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울도 트루먼 쇼 그 영화에서 트루먼이 스튜디오 안에서 진짜로 생각하며 살았던 것처럼 유대교가 세상의 진리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적인 삶의 전부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교 입장에서 13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 교회는 유대교의 앙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들은 오히려 교회를 이단으로 여겼고 핍박하고 멸하려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잘못된 진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누가 나타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갑자기 강한 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시나이까? 대답 속에서 사울은 진정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믿었던 그 신앙이 가짜 복음임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신이 박해하고 멸시했던 교회에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임을 그 순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그 순간 그 사건 이후 며칠 동안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합니다. 멀쩡한 눈이 갑자기 며칠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장 잘났는데, 내가 가장 똑똑했는데, 내가 가장 건강했는데 나에 대한 모든 자랑과 자만 욕심이 한순간 무너지지 않을까요? 아마 누구의 인도가 없다면 시력이 좋지 않은 그 양들이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참된 목자, 선한 목자를 찾을 것입니다. 사울의 간절함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시 보이는 세상. 그에게 어떤 마음일까요? 사울은 진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진짜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율법의 눈이 아닌 복음의 눈을 새롭게 뜨게 된 것입니다. 열정적인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유대교 율법을 따른 것이 하나님의 진리이며 참된 복음이라고 믿었지만, 하지만 다윗에게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선생 중에 선생이요 그의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믿던 열정적으로 따랐던 그 신앙,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권력, 세상에서 가장 빛날 수 있는 안정과 인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즉시 내려놓고 진짜 복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런 선택의 길이 있다면 나는 어떤 길로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길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수가 인정하는 넓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는 좁은 길로 가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의 길, 안정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길, 좁고 험하고 진리의 길로 가겠습니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삶의 변화는 아마 군에서 한번 비교한다면 장군 같은 그 높은 직위를 포기하고 이등병의 직위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가 누렸던 능력 있는 그 부모님, 그 상속자를 다 포기하고 유명한 선생님, 인맥을 다 포기하고 고위층 친구들 다 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외면하고 그들이 돌을 던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쉽지 않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울은 복음에 그의 인생을 던졌고 그의 부모를 던졌고 그의 재산을 던졌고 그의 친구를 던졌고 그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15절에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심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닌 은혜, 복음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나를 선택하시면
우리를 은혜 복음으로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 속에서 복음이 넘쳐나기를, 드러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확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도움교회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명을 알고 있지만 항상 걱정이 먼저입니다. 이 동네에 복음을 전하면 누가 올까? 인맥으로 인천 지역에 혹시 사는 사람이 있을까? 물질적으로 무료 식사를 제공하면 과연 누가 올까? 여러 생각,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16절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인맥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부자였던 부모님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먼저 된 사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삶을 세상 속에서 화려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세상 속에서 응원해주는 길이 아니라 핍박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세상 속에서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선택했을 때 기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11절 12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복음의 권위는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받거나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연구할 때 항상 맨 위에다가 쓰는 문구가 있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하나님의 말씀 100%, 내 생각 0%, 라는 문구를 쓰고 설교문을 작성합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제 생각이 들어갔다 하면 다시 수정하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설교문을 작성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의 인트로, 예화입니다. 왜? 예화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화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 예화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화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또 엉뚱한 예화일 경우에 오히려 말씀에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트루먼 쇼 예언 상인데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말씀과 어긋나지 않으면서 말씀을 더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예화, 이런 예화를 찾기 위해 어느 때는 3, 4일 동안 고민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토요일까지 그 예화가 생각나지 않아 예화 없이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리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리꾼은 이야기를 전달하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저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며 청중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성경 속
깊은 역사 문화를 닮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의 소리꾼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음의 소리꾼이 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만 찬양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도원성서 침례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새로 태어난 삶이 아니라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말하면서 가끔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의 소리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 주님,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복음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에게 복음의 삶이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뜨겁게 열정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의 소리꾼 되게 해주시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삶을 들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저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소리꾼이 되라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가진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난 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높은 곳보다 낮은 곳을 찾아가고 모든 영광과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과 축복을 돌리는 그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 가운데 저의 모습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문제가 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정말 복음의 소리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내가 제 가운데 제 속에서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꾸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감이 있지만 정말 그 마음감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역전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인생 역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나는 시점부터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진정한 그 복음을 알게 된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도원성서 침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은 것들을 온전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한 가지 이유만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